인류 역사상 죽음을 피했거나 죽음을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고 또 죽음의 문제가 숙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또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그 시대가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죽음이 가장 큰 숙제였고 죽음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살면서 우리들이 물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우리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우리들의 목숨을 다 바쳐서 흔히 표현하듯이 죽도록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지했다고 해서 우리들이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가졌어도 죽고 명예를 가졌어도 죽고 건강이 있어도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고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대로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은, 이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숙제를 푸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은 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부활의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다스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의 성경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니 같이 한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까지 다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죽음도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내 능력과 내 모든 것을 다 필요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죽음 앞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한계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죽음을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조건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이든지 인생의 문제이든지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자기의 병든 딸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는 어린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도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미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죽게 되었사오니 방금 죽었사오니 죽어가미러라.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아마 오랫동안 병들었다가 의사가 이제 보고 아유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죽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숨이 꼴깍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방법이 없다. 죽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다.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회당장에는 자기 어린 딸을 위해서 외딸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회당장 지위도 있는 사람이죠. 물질도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정말 최고의 종합병원에 가서 실력 있는 의사에게 특진을 받으면서 딸을 얼마나 치료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그 아버지가 그 회당장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당장의 딸을 치료할 때마다 그 이후에 나오는 12회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에 아마도 이 회당장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흉하여졌던 차에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노력하고 아버지로서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도 안 됐을 때에 이 회당장이도 결국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들은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딸이 죽었습니까? 자,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의 이 지금의 행동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아, 왜 병이 들자마자 예수님을 찾아가지? 왜 그렇게 고생하고 돈을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했단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이가 제일 마지막에 나를 찾아왔더라. 그런데 내가 살려줬어.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전체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예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최초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다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지금까지 내가 해보지도 않은 문제고 어떤 사람도 해결해보진 문제라고 하면은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포기하고 좌절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안 돼. 이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해결하고 풀 수 있다고 하는 최후의 승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다스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그 모든 문제를 맡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겼다고 간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외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의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사망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사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 맡기었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로 예수님께 패스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문제 그것만이 최고의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차선의 문제, 차차선의 문제를 선택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을 알고 있으면 차선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문제만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내가 이것을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정력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끔 저한테 와서 신앙 상담을 하시는 분 얼굴이 쫙 말라가지고 목사님 내가 고민해서 잠을 못 잡니다. 내가 벌써 며칠째 굶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건 뭐예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못 먹고 잠 못 자다가 결국 안 되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왜? 견디다 못해서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쓰러지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옵니까? 다리에 아직 힘이 있을 때 달려와서 예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합니다. 내 짐을 야곱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님께서는 다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나. 그러면은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십시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들이 나아가서 맡겼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미리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미리 포기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누가 결정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제가 판단하기에 6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아니면은 맥박을 이렇게 짚어보고 나서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6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추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완전히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노벨상을 아마 수십 개, 수백 개는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히브리서 5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완전히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병든 소녀의 집으로 가시는 동안 소녀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모든 환경, 그 모든 이 날씨, 기후 이런 것 때문에 소녀가 죽으니까 아주 서둘러서 장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장례 치르는 사람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9절 말씀해 보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오직 나야. 그런데 왜 니들이 판단해서 죽었다고 결론을 내려?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것에 봉착하면 희망의 끈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최후의 절망인 죽음까지도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끝났다고 미리 속단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미리 안 된다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왜? 우리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초월하셔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적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되고 안 되고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되었다 안 되었다는 예수님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결론은, 예수님의 결정은 언제나 긍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예수님의 결론은 뭐라고요? 긍정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늘 우리들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되어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잘 되는 것이 내 운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오직 긍정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된다고 하시는 예수님, 할 수 있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결론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분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을지라도 그 다루어 주시는 죽음을 다루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과 영생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늘 기억하는 대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절대 절망이 아니라 절대 소망의 마음에 놀라운 긍정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차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살리시고 부활하신 또 죽은 소녀를 살리신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난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살아났으면 산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면 믿는 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죽은 척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났으면 산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소녀의 손을 잡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곰. 그러니까 소녀가 어떻게 했어요? 소녀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죽었던 소녀가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까 곧 일어나서 걸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죽었어도 예수님께서 살아나라고 하시면 그 즉시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절대 절망이 한순간에 절대 소망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살아난 소녀가 어떻게 했다고요? 곧 일어나 걸으니.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소녀가 앉아서 한참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걸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곧 일어나 걸으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손사래를 치면서 나 입맛이 없어. 이렇게 했어요? 먹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그 즉시로 기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걷고 뛰었다고 하는 것은 먹었다고 하는 것은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은 그 기적이 완벽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전에는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전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망도 긍정으로, 소망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소망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늘리주로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은 다 지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다뤄주시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정을 버리고 이제는 긍정의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걷고 일어나서 먹은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사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손을 잡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살아났으면 살아난 사람답게 살자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났으면서도 아직도 앉아있고 살아났으면서도 아직도 먹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났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생각하고 믿는 대로 듣고 믿는 대로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